성경 여행을 해 가겠는데요. 미가는 모두 7장으로 되어진 짧은 책입니다. 우선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다루었던 바와 같이 미가는 그의 책 첫 절 1장 1절을 통해서 그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다고 하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사야처럼 그도 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미가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로 남쪽 유다의 왕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미가는 사마리아에 대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받았지만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사야 1장 1절이 그 대조되어 있는데, 여러분 위아래를 읽어보시면 거의 판박이처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시대의 예언자들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그 미가와 이사야는 가끔 한 번씩 서로 만나기도 하고 기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는 동역자들로서의 좋은 교감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자,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가는 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미가의 모든 전체 메시지를 3편의 설교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매 편의 설교가 시작될 때에는 hear, 들으라 라고 하는 동일한 명령어 동사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미가의 3편의 설교를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가 1장과 2장은 미가의 첫 번째 설교를 다루고 있는데,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좀 두려운 메시지죠. 미가의 첫 번째 설교는 1장 2장의 묶음입니다. 자, 미가는 1장 2절에서 그의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1장 1절은 서론 부분으로 자신이 어느 시대에 어떤 주제로 활동을 했었던 인물인가를 보여주었고, 1장 2절부터 그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남쪽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두 도시에 대해서만 1절에서 미가가 언급했지만,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미가는 적어도 12개의 도시들을 직접 거명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죄악들은 온 나라를 오염시켰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유다의 2가지 죄악을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미 나눈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였고요. 두 번째가 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죄를 지을까 하는 그것을 밤새도록 침상에서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날이 밝으면 곧 일어나서 밤새도록 계획했던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 죄악이 뭐였느냐, 밤중에 침상에서 무슨 죄를 도모했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부자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늑탈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인권은 완전히 말살되고 철저히 유린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폭력이 휘둘러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본받아 이와 같은 탐심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다는 걸 지적하시면서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미가의 첫 번째 설교의 팀입니다. 주제예요. 미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 앞에서 정말 애통하며 애곡했습니다. 미가의 마음속에 있는 소위 페이트리어티즘, 이 애국주의, 자기의 그 조국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애정으로 미가는 이렇게 슬픈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미가는 밤중에 예루살렘 거리를 정말 들깨처럼 돌아다니며 정말 헐벗은 그런 몸으로 애곡하며 여러분 들짐승처럼 애통하는 그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그런 미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지난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막상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들을 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메시지를 받은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의 전혀 성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 보려는 어떤 아름다운 표현도 논리도 가미되지 않았던 성의 없는 그런 단말마적인 메시지에 아수르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심지어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사를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는 요나와는 달리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동족들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정말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미가 2장 6절을 보시면요, 미가더러 말하기를 그런 예언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니 우리를 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미가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 말 듣기 싫으니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미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야곱의 족속아 라고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씩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안에서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굉장한 자극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돌이킴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냥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내가 누군가, 나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의 역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정말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자각을 시키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보고 너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 족속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to be ruled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애정과 집요한 추적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교훈과 채찍질 끝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죄인을 변화시켜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크리스천, 그리스도께 소유된 그런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참 복받은 분들이세요. 한 번씩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결코 가볍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익어져가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자, 미가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자, 미가의 두 번째 설교 3장으로부터 5장까지 3, 4, 5장 두 번째 설교로서 첫 번째 설교와는 판이하게 다른 각도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에 따른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이 담겨있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지막지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상기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는 걸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설교예요. 3장을 보시면 먼저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던 이사야나 미가 같은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동안 기독교 교회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정 가득한, 한번 만나면 성경 사경회를 한 20일씩 40일씩 천막 치고, 여러분들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농번기의 그 바쁜 때에도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온 가족들이 함께 앉아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생활, 그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려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여러분들 사회적 복음, 번영신학, 이와 같은 왜곡된 말씀들이 강단을 장악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저 하늘나라의 숭고한 메시지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이 땅에 기름지고 좋은 것을 먹고 배불리는 그와 같은 이 번영신학, 이 세상의 번영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성도들의 신앙은 굉장히 싸구려 신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는, 내 기분 상하면요 거침없이 믿음의 본질 자체를 왜곡시키는 그와 같은 일도 서슴지 않고, 내 마음 상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정말 아주 너무나 미성숙한 유아방에 있는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신앙인들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사회에서 건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썩어가고 어떻게 문드러져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에 앞장서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미가가 이 두 번째 설교를 여는 말씀에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저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러분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변질된 복음을 가르쳐왔던 교회가 다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교회는 희망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 있어야 이 세상도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미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소 긴 범위이지만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시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와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로 말씀을 배우기 위해 다가오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직 목회자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들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신랄한 미가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에게로 오는 성도들 자신들의 전리품인 것처럼 자신들의 평안과 부유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종교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미가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또 계속 읽어볼게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누가 입에 뭘 먹을 걸 넣어주면 그냥 잘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잘 될 것이다. Don't worry, be happy,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이렇게 이걸 진리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그런데 누가 입에 먹을 걸 넣어주지 않으면 금방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과 전쟁을 준비하는 자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진리입니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3장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탐욕에 들어차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오는 백성들을 오직 자기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고 흥미로운 표현이죠. 5절에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 같은 타락은 곧 사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염두에 두어야 해요. 왜 미가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은 이와 같은 사람에 의해 빌드업된 종교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빌드업된 공동체는요 어디나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희망은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단순히 인간의 조직인 교회 생활 자체가 전부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본질인 예수를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힘들여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망이 정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의 희망이 우리 교회의 어떤 이런 외적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시스템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죄인된 인간으로서 참 불편하고 어려운 많은 요소들을 껴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으로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다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눈물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섬기는 양떼들의 영원한 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겠지만, 우리 안에 약점들이 있고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미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말할 수 없는 몸부림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양떼들의 시각이 교회 시스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맞춰지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부각시키는 이런 미니스트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왜 늘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이 타락한 종교 시스템이 아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곳으로부터 그들의 구원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4장과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미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님을 뵙고 경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이거 뭔 얘기냐면은 킹덤 에이지, 왕국 시대가 오면 예수님께서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지상에 내려오시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10거울 20거울 맡아서 통치를 하는 그런 분봉왕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계를 룰링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발 아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행복해하는 그와 같은 모임이 있을 것을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어떤 그 스탠드포인트를 취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는 그룹이 있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상징성을 가진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의 구원의 진리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왕국 시대의 영광스러운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도래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구원의 확실한 은총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끝날에 라고 말하고 있죠. end time,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왜 그 찬양을 불렀는지 아시겠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찬양을 부르니 이게 미가의 메시지 속에 이것이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세의 마지막 때, 왕국 시대, 킹덤 에이지 때 온 세계 열방으로부터 예수님께 몰려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할 모습을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때는 이미 전쟁을 위해 만들었던 전쟁의 도구들이 농기구로 바뀌게 되고 아무 나라도 전쟁을 연습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미국과 함께 그 을지 연습 이런 게 다 전쟁 연습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또 승질이 나가지고 북한에서 또 이제 김정은은 계속 새로운 신무기들을 빵빵 쏘아대고, 확실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산에서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참 기쁨과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정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의 평화의 나라가 오기 직전 이스라엘은 이방으로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재판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 예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일들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미가 때에는 아직도 몇백 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지금 미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지난주에 아침 설교에서 얘기했듯 이것은 예수님 받으실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의 핵심 예언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결국 이방인들의 재판정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우리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고, 사실 예수께서 매를 맞으실 것을 이야기한 것은 미가 혼자만이 아니었다고 했죠. 스가랴 선지자는 목자를 치매 양이 흩어지리라고 스가랴 13장 7절에서 예언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떨어질 것을 이사야 50장 6절에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그리고 미가의 이와 같은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완전히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4장과 15장,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세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그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복음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5장 2절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에 관한 예언이에요. 정말 여러분, 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탁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헤롯이 이제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을 불러 물었을 때 서기관들이 바로 이 말씀을 딱 찍으면서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겠지만
예수님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에 있었다. 벌써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있어서의 승리에 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건 바울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온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될 것과 그러면서 동시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 앞에 당도할 여러분 인류의 죄악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에 팽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더 충만할수록 죄는 더욱 높아가고 죄가 더욱 높아갈수록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더 신랄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평화의 무드가 조성될 것이고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때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 이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 이마에 14만 4천 명이 인을 맞게 되고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에 대한 설명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가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나머지 6장과 7장 세 번째 설교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선지자의 초청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선포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 시스템, 인간에 의해서 빌드업되어진 종교 시스템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만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였고, 그러므로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을 선포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명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르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은 그 어느 것 하나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정말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 건요,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완고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 오만 종류의 공부를 다 하고도 믿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아무것도 배운 바 없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적같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홍해에서 가나안까지의 출애굽 행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된 기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낸 것도 은혜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여러분 영양실조에 빠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기적같이 부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방 나라들과 더불어 싸울 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엄청난 대승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그들이 모압 평원에 있을 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무렵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할 때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로 바꿔주신 발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결의를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도록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작정된 거예요. 지금 혹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지금 혹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축복된 사귐을 지속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방편에 대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난 주일 아침 설교의 결론부였어요.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들을 가지고 이 제단 앞에 엄청난 걸 퍼붓고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제물을 보시옵소서 만족스러우시죠? No way.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인애를, 사랑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애를 사랑하라 했어요. 인애가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사랑해라. 여러분 미움을 사랑하는 자 되지 마시고 사랑을 사랑하는 자 되세요.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자 되세요. 그냥 여러분들은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리면서 히 바보같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주제가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보처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을 사랑하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레이블을 붙일 수 있는 게 딱 하나,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태그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가 빠져서 절대로 손해 안 보는 사람,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말이죠, 절대로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이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뻔히 내가 지는 장사인 줄 알면서 그래 그럼 왜? 영혼을 얻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뻔히 내가 지금 짓밟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 내가 이렇게 당해도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게 훨씬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보를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미가는 말합니다. 너희가 정의를 사랑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매일매일의 삶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늘 나의 고민,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울며 회개하며, 어쩌면 미가처럼요, 밤이 맞도록 들판에 이제 돌아다니는 들깨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아파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미가서의 6장 9절부터 7장 6절까지는요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참상에 대한 미가의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나 참혹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고, 그리고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고 아주 사기를 치고,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물을 잔뜩 자기 골방에다 감춰두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모든 것에서 특혜를 누리고 골방에다가 금덩이, 무슨 금고에다가 잔뜩 자기가 그 권력을 남용해서 얻은 노획물들을 가득 비밀 창고에 채우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짜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도 여러분, 아무도 믿을 사람 없는 세상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탄식과는 대조적으로 미가는 그 믿음의 시각이 자신에게 어떠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가 7장 7절부터 20절까지예요. 다소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희망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달콤한 사랑의 교제가 날마다 지속되면서 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큰 부흥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